인생은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시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또 그 역경의 때를 잘 넘기게 되어지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때가 없었으리만큼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바울의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하면서 이겨내게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죽지 않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만 배만 파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한 섬에 상륙을 해서 무사히 전원이 구출이 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조된 섬을 이제 후에 알게 되는데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멜리데 섬에 구조가 되기는 했는데 이미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다졌고 또 바다를 헤엄쳐서 이 섬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비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추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다행히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계속해서 나무를 모아다가 계속 태워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 바울이 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한 묶음의 나무를 들고 이제 불에 그 나무를 넣는 순간 그 묶음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면서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 놀라거나 당황해서 쩔쩔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금방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울과 그 일행이 죄를 지었으나 바다에서는 무사히 구조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바울이 죽지 않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상황에서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한 손을 물고 있는 이 독사를 다른 한 손으로 뱀을 떼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당황할 법도 한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독사를 손에서 떼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 말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말은 결코 해악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독사의 이빨에 물려 손에 상처가 없었다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독사이니까 독이 온몸에 퍼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증상들, 6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증상들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을 것이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증명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27장 24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을,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울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한 섬에 도착하겠다, 27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만약 이 말씀만 바울이 받았다고 하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바울도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독사가 자신의 손을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의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이때 상황은 독사가 물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고 있는 상태로 한참을 지났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만약에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본다고 하면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바울이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놀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두려운, 무서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여러 번 천명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순간 더 확신한 이유는 뭡니까? 황제 앞에 가야 하는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순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데려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죽고자 해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쉽게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275명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돼서 이 배의 모든 일들을 지금 잘 인도해 오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선교 사역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다라고 해서 겁에 질려서 호들갑을 떨거나 놀라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불에 떨어버렸다. 이 말을 세 번역에 보면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 손을 물고 있는 이 뱀을 다른 손으로 잡아서 떼어서 그리고 불 속에 던졌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이와 같이 침착하게 이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사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초조해한다고 해서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순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은 죽지 않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유연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말은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독사에게 물리면 온몸이 퉁퉁 부으면서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는 독사의 독이 전혀 상함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도, 이 순간도 간섭하고 계시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바울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공포에 떨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의 상황이죠. 원주민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그 독사에게 물리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다. 독사에 물리면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크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들은 사실 전문적인 의학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몸이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 붓는다 이 말은 몸에 독이 퍼져서 신체 조직이 부어오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독사에게 물리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쓰러져 죽는다, 갑작스런 충격으로 이제 중심을 잃고 땅에 꼬꾸라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섬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바울도 이제 다른 예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던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 멀쩡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 공의에 쫓기고 있는 살인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끄덕없었기에 원주민들이 보기에 그는 필시 의로운 자이고 이 생의 어떤 해악도 초월하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하여 원주민들이 이제 돌이켜 생각하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돌이켰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었다. 자기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 여행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바다에서는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이 섬에 당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값은 이와 같이 독사를 통하여서 바울이 물리게 하므로 지금 원주민들의 시선에서는 바울이 이 모든 276명의 대표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인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신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좀 죄를 짓는 나쁜 사람들을 보면 죄값을 치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지금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돌이켰다 이겁니다. 방향을 바꾸었다. 왜?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건강하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 그는 틀림없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신적인 사고와 관습에 젖어 있던 이 원주민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그 바울을 신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을 심하게 핍박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과 안전뱅이를 바울이 낫게 하니까 이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신이라 이렇게 불렀던 사건을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을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내용들을 우리가 그 루스드라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일하게 신이라고 생각했다가 또 죽이려고 했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가 또 신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순간순간에 그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신이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신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신이 아니라 신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이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을 매우 사랑하는 자, 또 신은 바울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살인자의 어떤 죄수 중에 죄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금방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바울은 이제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원주민들이 살인 죄수라고 그렇게 했던 것과 신이라고 단정했던 것들이 결국 이 바울에게는 더 호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7절로 10절까지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신으로 소문이 난 바울이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부친을 비롯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큰 호의를 얻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 장면에서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는 추장, 당시 원주민들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추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관직이 높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추장이었는지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뭐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참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한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섬의 추장인지 최고 행정 책임자인지 그것을 굳이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 여튼 그의 신분이 상당한
어떤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그 주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위도 있었고 부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 바울 일행을 사흘씩이나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 말씀을 이제 표현할 때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포함되어진 일행들을 사흘 동안이나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가 포함되어진 우리인데 이 우리가 누가와 또 바울 그리고 그 배의 어떤 선장과 지도자급들에 해당되어지는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와 일부 군사들 몇 명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76명 전부를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276명을 이렇게 오랫동안 따뜻하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섬의 원주민들이 누가를 포함한 276명 전부 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7절 말씀에서는 그 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아마도 276명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분명한 것은 이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블리오가 낯선 이방인들을 친절하게 그것도 사흘씩이나 유숙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뒤에 바로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던 부친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이 섬 사람들이 소문으로 금방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블리오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를 고쳐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를 해서 낫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운 지방이 되겠죠.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질이나 열병 같은 질병들이 매우 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의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 이 히포크라테스도 늘 두 가지 질병을 함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열병과 이질. 이것은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멜리데와 이 주변에 있는 해역에서 오랫동안 퍼져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말라리아 같은 그런 의학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에 걸리면 보통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4개월 이상 고통이 지속되어지기도 하고 긴 경우에는 2, 3년간 지속되기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의학이 발달한 상황에서야 잘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1887년에 이 병이 멜리데의 염소의 젖을 먹고 발병한다고 하는 것과 그 병원체가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어떤 병인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바울이 기도해서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질도 의학 전문 용어로서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앓고 있었던 또 다른 질병이죠. 아메바성 이질. 그래서 이 부친이 이와 같은 합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이 보블리오 집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잘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이 섬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더 모든 섬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9절에 보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바울의 기도로 고침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자신들의 병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섬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당시 의사가 제대로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바울을 찾아와서 이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바울로 인하여서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셨고 동일하게 바울의 생명과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 섬을 통해서 이제 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이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런 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기도로 고침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 시대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성경 시대가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경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기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고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글로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직접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만큼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크게 성장시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평생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놨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뜨겁게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또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 정도 체험을 했고 저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안 떠나는 것이 정말 은혜일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분명하게 그런 것을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내가 이 법만 하나님이 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그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이런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기적을 베푸는 이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복된 것이지 바울 시대처럼 그것이 훨씬 더 복되다?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질병 치유를 받은 자들이 바울 일행에게 베푼 사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276명이 이 멜리데 섬에서 대략 3개월 정도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개월을 이 섬에서 지내고 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어디로? 로마로 가려고 이제 할 때에 겨울을 이곳에서 이미 잘 보냈습니다. 큰 위기도 있었지만 여튼 쉽게 로마 근처에 와서 사람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겨울을 잘 지내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바울 한 사람이 이 276명 전체를 살렸고 이 276명 전체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들은 벌써 바다에서 폭풍으로 인하여서 고기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던 이 사람들까지 함께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날 때에 이 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사람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손수 배도 고치고 또 자기들의 손수 먹을 것 모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조그만한 섬에서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그 섬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접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섬 사람들로 하여금 이 276명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도우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지, 내가 한다, 내가 수고한다, 내가 노력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그 일을 다 완성할 때까지 항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